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깨워주시고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앉는 것과 서는 것과 나가고 들어가는 것과 잠들고 깨어나는 것이 주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선한 일에, 아름다운 일에, 복된 일에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암송할 때,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를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감사함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김수경 운영하는 것 잘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드립니다. 장학을 위해서 드립니다. 주님이 복되게 하시되 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우시는 것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진열이 이끌리. 사랑의 은혜 주님께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잔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면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개수나무 한 그루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윤극영 선생의 반달은 우리 민족의 하늘 닮은 최초의 동요이자 항일 가요로 손꼽혔습니다. 당시 조선말 노래 가사는 찬송가뿐이었고 나머지는 정부 노래였고, 그런 가운데 조선말 동요가 퍼지게 됐다는 것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반달은 일제강점기 나라를 잃은 민족의 슬픔을 달래주었고, 이 조선반도는 물론이고 중국에 있는 조선인들에게까지 재빨리 보급이 되었습니다. 나이 구별 없이 아동이거나 성인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에게 널리 애창되는 동요로 유행가가 되었습니다. 망국의 서름과 타향의 슬픔을 딛고 미래의 소망을 그리는 영원한 동요이지요. 그런데 이 달에 개수나무가 없고 토끼가 없다는 것이 확실히 밝혀졌죠. 1969년 7월 20일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도착을 했습니다. 당시 TV가 흔하지 않아서 직접 중계방송을 보지를 못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 담임선생님이 사람이 달에 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섭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의 자존심을 건 우주 경쟁에서 소련에 뒤처져 있던 미국이 앞서 나가는 계기가 되었죠. 그러나 그 이후 미국은 5번이나 더 달 착륙에 성공을 했지만
1972년 아폴로 계획은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이유는 한마디로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되지 않는다. 더 이상 많은 돈을 달 탐사에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참여한 미국 주도의 아르테미스 계획에 따르면 2025년 발사되는 아르테미스 3호를 통해 반세기 만에 다시 달의 땅을 밟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달이 곧 돈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달에는 헬륨3, 히토류, 마그네슘, 실리콘, 티타늄 등 다양한 광물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인류는 달의 자원을 캐내 지구에 팔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달에는 탐사에서부터 기지 건설과 운영, 자원 채굴, 운반, 여기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데도 굳이 그곳에 가서 자원을 캐오겠다는 것은 그것이 싸게 먹히는 날이 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동요나 가요에 등장하는 달에 관한 이미지와는 전혀 달리 오로지 돈으로 계산되는 달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돈으로 계산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돈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은 귀에 들리는 소리를 잘 알아듣는다는 것 그 이상이죠. 그 의미를,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돈의 액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에 담겨진 사람의 마음까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다가 무엇을 보셨습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들란트를 넣는지라. 예루살렘 성전에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성된 건물이 있었지요.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밖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소에도 제사장이 매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일반인들이 성전에 간다는 것은 지성소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그 성전 건물 주변의 뜰에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뜰들도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 뜰은 제일 밑에 여인들의 뜰이 있었고, 그 위에 유대인들의 뜰이 있었고, 맨 위쪽에 제사장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뜰은 여인들의 뜰 벽을 낮게 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한 곳으로 사실은 성전 밖에 해당됐습니다. 이곳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는 일도 이방인의 뜰에서 했습니다. 제단은 성전 건물 가장 가까운 제사장의 뜰에 있었기 때문에 제물을 바친 사람은 밖에서 자신이 바친 제물이 태워지는 연기만 보았습니다. 사람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헌금을 드리는 것이었는데 여인의 뜰에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뜰에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는데 모두 철제로 만들어졌습니다. 더욱이 헌금함 안에 철판 받침대를 만들어서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리도록 했습니다. 부자는 동전을 많이 넣음으로 크고 요란한 소리가 났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 넣음으로 소리가 작았습니다. 당시 화폐는 전부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오늘날처럼 지폐가 없었으니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헌금을 드리는지 단번에 알았습니다.
더욱이 자랑하려고 천천히 많이 넣으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 수가 있었습니다. 참 요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의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많이 넣는 부자 여러 명이 경쟁이나 하듯이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부자임을 드러내기 위해 많은 헌금을 계속해서 헌금함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부인은 와서 2렙돈, 한 고드란 틀을 넣었습니다. 렙돈은 그 지역에서 사용하던 회폐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였지요. 부자들이 넣는 돈소리는 13개 헌금함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쨍그랑 하고 있는데 한 부인이 드리는 헌금은 쨍강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자랑스럽게, 누구는 부끄럽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이 헌금 드리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다가 가난한 부인이 헌금하는 것을 통하여 무엇을 보셨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부자들이 자랑스럽게 많은 헌금을 드리는데 한 부인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적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 액수로만 보자면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부러 불러다가 그것을 보게 하시면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저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많은 부자가 많은 액수의 헌금을 넣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보다 2렙돈 넣은 한 가난한 부인이 더 많은 헌금을 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사람의 계산 방법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가난한 한 부인의 헌금이 여러 부자들의 그 많은 헌금보다 더 많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수를 잘못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산술적으로 전혀 잘못된 평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이 결코 잘못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모두 다 넉넉한 가운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든 것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가난한 한 부인의 헌금은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정도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렸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돈 1만 원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0,000원으로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빵을 먹으며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누구에겐 그것이 없어서 배를 골아야 하기도 합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단순히 의식주 문제에 관련된 비용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전부 넣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자신이 똑바로 앉고 똑바로 서고 똑바로 보고 똑바로 말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헌금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하나님께 진정으로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하여 헌금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담는 성품 4월의 주제 경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품의 8번째 소주제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똑바로 앉고 똑바로 선다의 복음서 말씀입니다. 경청하기 위해 똑바로 앉고 똑바로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다는 말에서 착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몸의 자세로서 똑바로 앉고 바로 서는 것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똑바로 앉으사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셨습니다.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과 감정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속마음까지, 그리고 어쩌면 아픈 마음까지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경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마음이, 듣는 마음이 제게,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많다, 적다,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데, 하나님,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며 많은 것도 적다라고 말씀하시고 적은 것도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거기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살아가는 나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가고 정직하고 바르게 하시되,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어리석은지 부끄러운지를 아십니다. 그러니 주여,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을 준비합니다. 4월의 4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오고 가는 발걸음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깊은 정성을 드리게 하옵소서. 돈의 액수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세상이 경제적 가치 그 이상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